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부제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이었는데 그 도중에 한 마을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베다니. 성경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2km쯤 떨어진 이 감람산 동쪽 이 산기슭에 위치한 자리 잡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도 베다니에 계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정은 사랑이 나가는 가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도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가정을 종종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 했다 가시죠? 신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은 아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텐데 여러 번 갔는데도 참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베다니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가정은 대접하기를 참 잘하는 가정입니다. 이 주기를 좋아하는 가정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에게 여자 동생이 있는데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는 성품도 다르고 신앙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음식 대접하는 이 사건 속에서 두 자매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불평해요? 마르다가 불평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구의 행동에 대해서 좀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에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최종 판단을 내리십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마르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39절에 마리아가 뒤에 발치 앉아 배우는 신앙이 있었는데 언니 마리아는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한 형제인데도 이렇게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진미, 이 가치, 이 말씀의 귀중성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40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주했다 했습니다. 또 자기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거 명하지 않는다고 누구까지 싸잡아 불평을 했죠? 예수님까지 싸잡아 불평합니다. 이것이 마르다입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뭐 한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 마르다는 참 분주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분주하고 요란한 사람입니다. 아마 성품인지 이 물질적으로 예수님 대접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42절에 뭐라고 판결하고 있죠? 42절 한번 보실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최종 판단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발치 앉아 성경을 배우는 그 편이 무슨 편이라고요? 좋은 편이라고 판결해 주십니다. 복받을 편이다. 그런데 이 마르다, 언니는 이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분주합니다. 이것이 언니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우리 전에도 한번 살펴봤죠? 이 마르다의 동생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들었으면 얼른 가야 될 텐데 안 가셨습니다. 왜 안 가셨죠? 죽고 난 다음에 냄새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리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냄새 나면 못 살릴 것이다. 썩은 것은 못 살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24시간 안에 됐다라면 모를까?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도 예수님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갔을 때에도 그때도 마르다는 잔치하느라 분주하고 복잡했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같이 성경을 예수님에게 배웠을 텐데 이 신앙이 동생 마리아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40절에 있는 말씀은 대로 이 마르다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분주합니다. 이 분주하면요, 이 신앙이 안 됩니다. 이 복잡하고 이 시간과 이 정력을 다 빼앗기는 것이 마리다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분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단순하고요, 언제나 고요해야 됩니다. 드숭숭하고 복잡한 세계는요, 마귀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가 아닙니다. 분주한 것은 신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는데 뭐가 지나갔죠? 바람과 불과 지진이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람과 불과 이 지진의 세계가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이 바람과 불과 지진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아닙니다. 시편 39편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5절 6절. 주께서 나의 날에 손뼉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불신자는 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된다고요? 한 뼘 길이다. 시편 90편에는 70여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나간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이 눈 감았다 뜨면 끝입니다. 그런데 헛된 일에 분주하고 요란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분주하고 요란하고 이 복잡하게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세계는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요, 깨달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본문에 보면 무슨 편에 있지를 못했죠? 좋은 편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 좋은 편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것이 얼마나 영원히 남을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어떤 신자가 많을까요? 마르다 신자가 많습니다. 대단한 방언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 같죠. 술람미 여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여인은 왕과 함께 더불어 침궁에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평가한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본 것은 마리아입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네, 이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서 무엇을 듣는 신앙이 있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신자가 귀합니다. 금강석 같은 신자입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개역 한글은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주의 발치.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때에는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발 아래 앉아서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즉 말하면 뭘 소중히 여긴 거예요? 지금 얘기한다면 뭘 소중히 한 거예요? 뭐가 막 바쁜다다 할지라도 무슨 시간은요?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의 발 아래 발치 앉아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마리아는 뭐 세상 일 다 팽개치고 보따리 싸서 산에 가고 기도원 찾아다니는 이렇게 이 세상 것을 나물라라 하는 자기 할 일도 나물라라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 일과 예배 시간을 분명히 구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르다와 같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마리아 같은 신앙일까요? 예배 나왔지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 켜놓고 전화 오면 탁 해서 막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여보세요 하고 그냥 전화하고 전화 받고 우리가 최소한 에티켓으로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꺼놔야 됩니다. 꺼놔야 됩니다. 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화 받고 딴 생각하고 뭘 먹고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세상 일을 소홀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언니와 함께 내내 준비하다가 막상 예배 드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좋은 편을 택해서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신앙을 이 3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신앙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우리 서한교회 모든 권속들이 마리아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어떤 신앙인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엎드린 신앙.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이 여자의 머리털은 아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발 아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로 깨달은 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도 평생 어디에 앉아야 돼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자기는 발치에 앉을 그런 자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합니다. 여기가 발 아래입니다. 어디에 앉아야 자기가 바로 보일까요? 이 발 아래에 앉아야 모든 것이 제대로 알게 되고 보여집니다. 발 아래에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발 아래 가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오시면서 열 체크할 때 어떻게 했죠? 좀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가까이 가서 5cm 내지 10cm 좀 떨어뜨려라. 그래야 열 체크가 된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발치에 가려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가야 돼요. 좀 멀지. 우리 교회는 멀지 기선 그 체킹 안 해줍니다. 15cm 내지 10cm 가까이 가야 몇 도입니다. 정상입니다. 하고 나타나죠. 이것은 발 아래 간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비한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이 배워지고요. 이럴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성경이 믿어져야 됩니다. 시편의 성경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재밌다 해도 뭐처럼 재밌는 게 없죠? 무슨 말씀이에요? 레이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없는데요. 족보내긴 하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주성전, 지상성전, 참성전, 지상성전, 우주성전 이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쫙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오묘한지. 성경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처럼 맛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잘 알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시냇가에 남은 나무 같고 형통하다 말씀했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발 아래입니다. 발 아래입니다. 발치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발 아래고 발치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소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주의 발 아래. 네.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발 아래 앉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받아들여집니다. 이 발 아래는 겸손한 자리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자리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다 하고 나발의 아내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그 남편 나발이 욕심으로 나가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지혜로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는 거죠? 내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제자리죠. 그래서 양치던 이 목동의 부인이 일약 왕후가 됩니다. 왕후. 하나님이 나발의 아내를 왕후로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4장 36절 37절 사도행전 구금을 떠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파라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어디에 뒀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자라, 위로의 아들이라, 권위자라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도 위치가 어디예요? 발 아래입니다. 그 제자리입니다. 이 발 아래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초청하면 어디 가서 앉으라 그러죠? 제일 상석에 앉으라 했습니까?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 말석, 그 끝자리가 제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할 일을 다 한 후에 무슨 종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저것 다 했다 할지라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발 아래입니다. 발치입니다. 이 발 아래가 참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너 때문에 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철저히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자리, 이 자리가 발 아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섬기는 자리가 발 아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예수님의 머리에 얼마나 값이 나가는 이 향유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까? 네,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되는,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옛날도 드물고 오늘도 드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가운데 우리 어떤 사람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마리아. 어디에 앉아서 성경 배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발 아래. 이제 여러분들 발 아래 앉아서, 발치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요, 예수님과 좀 접촉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의 구속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좀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 향유를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향기로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향내가 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제일로 귀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자리가 발 아래, 발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다 배설물이고 다 분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리, 어떤 것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발 아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결론이 뭐죠?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결론이 뭐입니까?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그 한 가지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 분주하고 요란한 일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편이라 하겠죠? 좋은 편이라 했습니다. 좋은 편. 이 좋은 편은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좋은 편에 설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로봇처럼 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좋은 편을 택해서 살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편을 택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좋은 편이나 나쁜 편이나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다와 마리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편이요?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어느 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겠습니까? 나쁜 편으로 돌아가지 마라. 오늘 42절의 마지막에 보면 좋은 편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빼앗아도 안 되고 본인이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어다.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산다면 뭐가 들어가는 거죠? 미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천. 희생해서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는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팔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좋은 편에 섰다가 나쁜 편으로 돌아가는 것은 짐승으로 말하면 어떤 짐승과 같다고요? 개나 돼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블랙이다, 팬데믹이다, 언택트다, 이런 시대에 있지만 뭐만 남을까요? 다 지나가지만 신앙생활 잘한 것만 남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것만 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다윗은 이것을 늘 원했죠. 뭐죠?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 것, 이것을 늘 원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오늘 마리아는 무슨 편을 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좋은 편이 어떤 편이죠?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것과 구별돼서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나오다 안 나오다, 몇 명이다, 그런 이거에 걸려서 참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느슨해졌었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다른 일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은 정말 이것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가장 좋은 편인 줄 알고 정말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에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화면을 보시는